기도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까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거기에 더하여 전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어마어마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아무리 선지자라 해도 그대로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쉽지 않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전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고난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정말 전하기 어려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때 정말 할 일이 많았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이 지금 임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위태롭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지금은 자신이 절대 죽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말을 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가 앞서기 마련입니다. 암진단을 받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한계를 항상 이렇게 벽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벽과 같은 한계를 경험할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죽음은 사람 앞에서 가장 큰 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벽을 절대 뚫고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의 위기만 겪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죽음과 이렇게 마주 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닥친 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하나님의 바라볼 것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에 소망 역시 없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울면서 기도했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편 39편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데 있어서 눈물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에는 진실함이 더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는 것은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을 보게 되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벽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흘려야 벽에 담을 수 있을 정도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눈물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귀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십니다. 에레미야 예가 2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너의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강물처럼 흘린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애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왕의 눈물을 보셨다는 것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들여다 보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절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눈물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은혜를 많이 받을 때는 눈물이 자연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눈물이 메말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눈물이 메마르고 마음이 삭막해진다는 것은 바로 은혜가 메말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땀은 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땀이 많이 흐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루려면 땀을 흘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흘리는 땀이
의미가 없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경험할 때,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땀이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다가 볼 때도 자녀를 양육하다 보게 되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노력하지만 자녀의 만족을 채우지 못할 때, 자녀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로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부모로서 한계를 느낄 때 힘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만으로는 자녀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도 역시 눈물로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땀과 눈물은 같은 액체입니다. 땀과 눈물은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땀은 사람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눈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눈물을 흘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사람을 그냥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통곡해야 할 때는 통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울어야 하는데 울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데서나 울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운다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눈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울어도 우리는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눈물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왜 우는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얼마든지 울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그 통곡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신 것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울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엘간나에게는 두 아내 한나와 브니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니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 브니나는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고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이 한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기도한 대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는 것은 위선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에레미야 9장 18절에 보면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호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구펄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야 말 그대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사역하는 사역자의 눈에는 이렇게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사역하는 사역자에게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의 사업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눈물은 죽음의 권세 아래서 고통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눈물인 것입니다. 눈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머리도 좋아야 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은 없고 머리로만 일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렬이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렬이 여기는 마음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이 많은 사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물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생각하며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반드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로부터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면 사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또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경험할 때, 절망할 때 우리는 그때 반드시 울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울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그 말씀이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눈물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고 노래로 바뀌는 날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바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려면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물이 바로 기도의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눈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은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절망을 경험할 때 그때는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절망마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노력에는 항상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보태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벽과 같은 어려움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것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눈물이 지금은 말라버린 시대입니다. 기도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차갑습니다. 기도하지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느낄 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자신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후에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그 기도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받으십니다. 은혜의 시기에는 항상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든지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화 위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눈물을 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기도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여 눈물이 메말아버린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 정말 진심이 사라져버렸고 진리도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 왕처럼 눈물로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환경을 타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로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금요 저녁에 올라온 우리 성도들 오늘도 눈물로서 기도함으로써 이 어려운 세계의 모든 형편들을 잘 살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 편으로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기도